오늘은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바로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얼마 전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주기도문을 암송으로만 외웠는데 최근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기도 속에 제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의 필요, 영적 보호,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각 구절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하나씩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뜻의 아바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 무서운 꿈을 꾸고 울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르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분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친밀하지만 경외해야 할 분, 가까우시지만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라는 복수형을 주목해 보세요. 이는 기도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임을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과 연결됩니다. 이 첫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는 놀랍게도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취업 면접을 앞두고 기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면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제가 합격하든 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그는 더 평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을 포함합니다. 한 사업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 방법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미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단한 기도 속에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내일이나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원어로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주기도문뿐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그날에 필요한 것 또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남편이 실직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 주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일당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탐욕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적 필요를 넘어 공동체의 필요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배부를 때 굶주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서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기도문의 이 구절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매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고생할 때 이 기도를 매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유혹에 빠뜨리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기도 자체가 영적 보호막이 되어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실제적 보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각 구절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넷째, 영적 분별력이 생겨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주기도문을 수만 번 외웠지만 70세가 되어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후 10년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어요. 주기도문의 진정한 능력은 이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기도해 보세요. 천천히 한 구절씩 음미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